마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다소 직설적인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독은 특정한 물질, 특정한 대상에 의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겁니다.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에 걸리신 분은 없죠? 아마도 게임 중독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사람과의 관계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한 관계, 특정한 대상에게 의존하는 그런 중독적인 성향, 이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독된 물질이나 중독된 그런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즉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아주 큰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죠. 예컨대 관계 중독에서 벗어날 때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격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더군요. 심리학적 용어로 조금 바꿔보면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특정 성향으로 굳어져 버린 정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이것을 성격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혹은 경계선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 등을 문제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 중독자들은 어떠한 교훈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그 어떠한 환경, 체험을 또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격대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격에 중독된, 자기 성격에 중독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들의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이 별명은 예수님이 친히 붙여주신 건데 우레는 번개를 뜻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이런 별명을 붙였는가?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두 형제가 불같은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고 타오르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격으로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두 형제를 데리고 엄마가 와서 친히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유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3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약 2년에서 3년이 지났을 텐데 3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이 어떠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을 갖고 그 성격대로 선택을 했고 그 성격대로 말을 했고 그 성격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격 중독자였던 거예요. 왜 변하지 않은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겁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제자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잘한 것들은 변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적응 수준에서는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으로 자기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자기의 취향,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언행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36절, 37절을 보세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옆자리를 내달라는 거예요. 즉
자기네들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영광을 달라, 권력을 달라, 명예를 달라. 도대체 이 우레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훈을 들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옆에서 직접적으로 비유도 듣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들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잖아요. 그 수많은 체험을 하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변하지 않은 걸까? 제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을 앞뒤로 쭉 읽어가면서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가장 크게 갖게 된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심지어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8장 34절을 보면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로 명확한 교훈이요. 정말로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은 전혀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산 사건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것을 눈앞에서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죠. 누가 서로 크냐 이것을 놓고 싸우기도 했어요. 부자 청년 사건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또한 다 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로 순한 예고로 듣기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듣기까지 합니다.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갖게 된 의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 내용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해서 그래요.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32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종교적인 중심지요,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두리, 총구석에 해당하는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은연중에 우리도 빨리 중앙으로 진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 제자들의 귀에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성만 보이고 들린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중에 무엇을 놓고 다투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명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다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서로 다툰 겁니다.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총리가 될 거냐,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들 눈에는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성공과 영달의 길만 보였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리, 이와 같은 어떤 심리적 절차, 과정은 상식적이기도 하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예컨대 결혼 생각, 이 자리에 있는 미혼 청년 남녀들은 아마도 결혼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혼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제자도가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면 취업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 생각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도, 신앙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 자기의 어떤 취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진리가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것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길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눈에 보일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 있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교회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교회적인 체험을 같이 하여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들리는 것이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른데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제자의 길을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심리적인 이유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사회적인 이유,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매우 현실적이었죠. 매우 물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할 때 정말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시온성이 자기네 나라가 모든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왕, 쉽게 이야기하면 제국을 만들 제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통념이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시대 전체가 받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견, 유행 같은 거죠. 진리는 아니에요. 시대와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른 문화적인 편견들, 이게 시대적 통념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통념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구원을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사의 길을 이와 같이 소리를 높여서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회 나가면 어때요? 사회적인 통념은 어때요?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도를 가르칩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가르치죠. 성경은 제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 성공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통념은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긍정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남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사회가 가르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사회가 가르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1시간, 많아봐야 서너 시간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배우는, 밖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 6일 동안 이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서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가치관,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건대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회에서도 변화되셔야 돼요.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회에서도 제자의 길로 걸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도 제자의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적용해 나가셔야 돼요. 교회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인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본문을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린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되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냐 내 주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청했죠?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는 이 떡을,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울의 아들들은 여전히 무엇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리새적 교훈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적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을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리새적 교훈이라고 했어요.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신앙을 다룬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하여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공로를 투입하고 자기 열심을 투입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리새적 교훈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옆자리예요. 영광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옆자리를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의 자리는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위선자의 교훈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신앙을 다루고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갖고 본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본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본성상 자기 열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와 열심, 내가 만들어낸 그 공로와 열심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한 만큼 상대도 자기에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정신이죠. 내가 친절을 베풀면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선물을 주면 상대가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또한 내놔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주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역자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잘해주면서 사역자에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원할 때가 더욱더 많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말해주거나 행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서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는데 자기가 잘해준 사역자가 그 성도에게 잘해주면 적대하기 시작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배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보상이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팬이 순식간에 안티팬이 된다. 비슷한 심리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서로의 공로를 가지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서로의 공로가 서로에게 쌓이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교회는 사실 세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끼리 뭉치게 될 겁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의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보다는 사회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적인 교훈을 따를 때 그러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인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부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의 부패, 감정의 부패, 생각의 부패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교훈을 들어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자랐다는 생각만 해요.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것이고 자기가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최근 화제가 아주 커다란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부부의 세계를 보면 결국 불륜 이야기예요.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까? 틀린 관계죠. 모자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관계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아내에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양쪽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제 종영이 되었는데 저도 마지막을 봤는데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인 통념만 따라다닐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히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동력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수단도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에요. 자, 33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단지 감정적으로 푸근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따뜻한 정서를 느꼈다라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 전 인격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일이 회복되었고 새로운 일이 진행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회복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복하여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복하여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능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심령이 변화된 자만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감격으로 차오릅니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자기에게 부지런히 적용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겁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